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옆 사람들 크게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선한데 뭐하고 지혜롭고 악한데 뭐하고 미련하고 거꾸로 살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넉 주 동안이나 우리가 공부했고 지난주에 결론을 내렸는데, 오늘은 느헤미야 8장을 중심으로 해서 1장도 보고 그 뒤도 보겠는데, 느헤미야의 부흥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느헤미야 부흥성이.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부흥성이를 많이 했어요. 심령대 부흥성이, 또 부흥이 얼마나 우리 어릴 때부터 부흥이가 연례적으로 연초에 한번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사계절마다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하는데도 또 부흥회 하면 또 열매가 있으니까 또 새로운 강사님을 또 세워놓으면 또 거기에 특별히 은혜 받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런 시간들을 앞으로 많이 만들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느헤미야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이 부흥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집회하는 큰묘 심야 집회나 다음 주 가는 산상성회나 아니면 우리 교회가 뭐 부흥회 할 때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먼저는 오늘도 우리를 오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신 주체는 사람이 힘써 모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항상 그분이, 그러니까 어쩌다 우연히 온 분이 없다니까. 오늘 못 올 뻔했는데 그래도 왔네. 그것도 은혜지만은 어떤 분은 또 오려고 해는 못 온 분이 있는데, 오늘 어쩌다 우연히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가라고 명령하셨고 여러분이 아멘에서 온 거예요. 다 모두가 오늘 새벽인가도 말씀했죠. 마땅하다, 당연하다. 계속 말씀 주는 대로 수요일날도 그랬어요. 수요일날이겠군요. 당연하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죠, 권사님? 그러면은 예배가 당연한데 예배할 시간에 예배를 안 하면은 그건 당연한 거요? 안 당연한 거요? 안 당연한 거죠. 정상이 아닌 걸 뭐라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정상이요? 아유, 목사님, 다른 사람이 정상인데 우리는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예배 온 거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금요 심야 기도회가 특별히 여러분 나온 게 아니고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라는 거지. 이걸 안 하면은 안 당연한 거, 정상이 아닌 게 비정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상인 줄 믿습니다. 나는 정상이다. 할렐루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목사님, 내가요 못 나올 건데 나왔어요. 나 특별히 그게 아니요. 목사님, 내가 당연히 올 때 왔습니다. 사람이 그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 밥을 해주면서 여보 왜 오늘 고마워 안 해? 그래 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남편 밥 해주고 당연히 아이들 해주는 거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와서 여러분 설교를 다 한 다음에 여러분 반응이 그게 안 좋아. 오라, 내가 오늘 특별히 설교 좀 했는데 반응이 안 좋으네? 그게 아니고 오늘 설교가 특별히 아니야.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거야. 이게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목사 너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바쁘다고 게으르다고 설교 준비 안 했구나. 안 하면 안 되지.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주의 일에 열심히 일하고도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했을 뿐입니다. 그게 좋은 종이에요. 아니면은 그 반대가 되는 거. 성경은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아니,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면서도 마땅히 할 일을 한 겁니다. 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런 종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할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부흥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아닐 부가 있어요. 또 부정할 때 부가 있어. 부자 들어가는 건 다 부정이 많아요. 네, 부정, 이 부자, 아닐 부자, 또 부정할 때 부자 아니야. 부정, 그리고 뜰 부자가 있어. 어떤 경우는 붕 뜨는 거예요. 확 뜨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부흥이는 다시 부자예요. 다시 부자. 할렐루야. 부흥이가 뭐냐면은 오늘 은혜 받았네, 다시 하자. 이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거야. 내가 오늘, 여러분이 요즘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다 멍하니 그냥
옛날 사람들이 아니요. 옛날 막 부르짖으면은 막 1시간씩 막 30분이 아니고 막 1시간씩 막 그냥 어디에서 여러분 도가 어디 도레미파솔라 여기에서 주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요? 주여 아버지 3분 하면 다 졸고 있네.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30분 해도 막 절제를 안 돼요. 막 여기 종을 쳐도 불 붙은 기도가 막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다시 그걸 회복해야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가 어지럽지 않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밤에 우리가 그랬잖아. 우리가 강조하는 게 예레미야, 느헤미야 진짜 우리가 본받을 사람들이야. 왜? 포로 생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요. 포로 생활 가운데 자기 감당도 못하고 원망하고 막 비하하고 막 누구 때문에 그러면서 막 칼을 갈고 있을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킨 자가 느헤미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33장 잘 알죠? 오늘 여러분 새벽에도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통성기도를 지금 내가 인도하고 했는데, 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하니라. 뭐라고요? 오용복은 이를 행하는 오용복이 아니에요. 저는 이를 성취하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구원 예스 노 결정을 못해요. 나도 죄인인데. 근데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이 부르짖는 게 뭐예요? 하나님 그냥 안 바쁘면 들어주시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죽어요. 지금 사면 총합니다. 우리 아들 살려줘야 돼요. 나 살려줘야 돼요. 내일 부도날 지경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요 그냥 머리나 극적대면서 하나님 남일 다 응답 주다가 좀 시간 되면 나 응답 줘. 그게 아니잖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 보세요. 그냥 소리를 질리면서. 이번도 여러분 관악 신림동 쪽에서 또 그 새벽에 얘기한 그 살인사건 났잖아요. 자매 하나가 그냥 동네 공원 올라가다가 30대가 그냥 나는 그게 뭔가 모크려 너클이 뭔가 그랬네. 너클이 있네. 이게 손에다가 끼는 장갑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쎄요 쎄. 그걸 끼고 다니면서 막 공격하는데 그걸로 막 그냥 자매를 때려서 성폭행을 한 거야. 그래서 지금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어. 아, 위험한 이런 시대야 지금요. 어? 그런데 그 자매가 그냥 머리부터 막 때리면서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한마디 외친 게 뭔지 아세요? 사람 살려였어요. 사람 살려를 듣고 119 전화해가지고 금방 몇 분 내와 그 놈 잡은 거야. 여러분 사람 살려다는데요, 사람 살려 아니에요. 그때 상상도 못하는 그 젖 먹을 때 그 아기가 그 소리가 나오는 거야. 오늘 여러분 한번요, 우리가 뭔가 답답하고요, 코로나 한번 걸리면요 사람이요 멍 때려. 코로나 한번 걸리면 입맛이 안 들어오고요 사람이 멍하니고 이게 코로나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일지라도 오늘 밤 부르짖다가 소리 지르다가 여러분 정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래. 이를 성취하신 여호와가 오늘 명령하니까 오늘 밤은 한번 소리를 질러 찬양도 하고 소리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비밀한 일도 내가 알려주리라. 이러한 예레미야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 느헤미야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정도 사람 되면요 부모님 원망, 사람 원망, 대통령 원망, 내가 왜 잡혀왔나, 다른 사람 뭐 하는 거야, 왜 안 꺼주냐 그러면서요 신앙 다 잃어버린대요. 이 느헤미야는요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러면서 이런 포로 생활 속에서 자기 나라 민족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 사람이 위기를 당하면 남 걱정 못 하잖아요. 사람의 자기 위기를 당하면 언제 나라 걱정해요? 대통령 원망하고 나라 위정자 원망하고 아니면 누구 원망하고 부모님 원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 똑같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종의 근성을 가지고요 원망하면서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 왜 우리가 포로 왔죠? 지금 하나님 뭐 하실까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자이라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오게 한 것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나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면은 하나님이 또 건져주면 우리가 자유한 나라로 가겠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 느헤미야가 관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조그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누가 봐도 와, 우리 권사님 봐라, 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네. 왜 고통? 왜 이 어려움이 왔지?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예배해야 되겠구나, 아, 목사님과 한번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뭔가 찾아야 되겠구나.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 더 나오는데, 어떤 분은 기도하러 갑시다, 나 그런 마음 없어, 지금 내 처지가, 아니, 처지가 어려우면 더 기도하러 나와야 되지. 그래도 여러분 아프다고 누워있을 때요, 누가 찾아와서요, 일어나, 아니야, 하느나 안돼, 하느나 죽어 하다가 일어나 걸어갔는데 그게 건강의 비결인 거야. 그러니까 아플 때 혼자 있지 말고 누군가가 전화하면 전화도 받고, 누군가가 여러분이요 한번 밥 먹으러 가자면 밥도 먹고, 그러다가 대화하다가 사람이 의욕이 세게 되는 건데, 사람이 한번 깔아지고 그러면 한없이 깔아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철야집회 잘 왔어요, 잘못 왔어요? 두 명이 잘못 왔다고 하네. 예? 어쩌다 억지로 왔다고 하네. 여러분, 그래도 어느 날인가 찬양 기도하다가 와, 이거였구나. 오늘도 이 찬양이 막 뜨겁잖아요. 찬양이 얼마요? 실로암 노래가요, 저 군인들이 부른 거 한번 보여줬잖아요. 와, 완전 떼창이요. 와, 각계 전투하면서 실로암 부르는데, 근데 오늘 중간에 그게 또 있네. 그게 또 잘 하면 또 좋겠네. 여러분, 어쨌든 보세요. 느헤미야가 어떤 생활했나? 특별히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실패 안 했고,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억압을 받고 종의 취급을 받는 그런 가운데도요, 그는요 자기 나라, 자기 조국, 자기 민족 유다를 생각했는데, 그때 이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한꺼번에 유다 백성을 다 잡아간 게 아니고 1차 지식인들, 가장 좋은 훌륭한 사람들 2차, 3차 나중에 돌려보낼 때도 1차, 2차, 3차 돌려보내는데, 지금 이 잡혀온 느헤미야가 고국에 남아있는 자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런 소식이 온 거예요. 1장 2절 보니까 어떤 소식이 왔나? 내 형제들 가운데,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나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 즉 이게 느헤미야야. 아니, 자기가 위기고 자기가 배가 고프고 자기가 총살이하고 주권을 뺏기고 수염을 뜯기면서 욕을 먹고 있는 그런 가운데, 야, 유다에서 두 명이 왔는데, 야, 어떤 형편들이, 우리는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남아있는 사람도 어때? 그러니까 3절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나이다. 이런 소리를 때 느헤미야 가슴이 아픈 거야.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가 편안한 수산궁에 있으면서도 자기 조국, 자기 나라, 특별히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과 능욕과 환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가슴이 압박감이 온 거야.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가슴이 아픈 자가 있어요. 그건 돈이나 남편, 자녀 그 정도를 떠나서 대한민국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애들이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압박감을 느끼는 거야. 가슴이 아픈 거야. 그때 뜨거운 사랑의 기도가 나오는 거죠. 아이고, 저 인간은 그러지 않고 지금 남편, 내 아내 속 썩고 있는 그 현장을 위해서 가슴이 얼마나 아프면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야. 특별히 느헤미야 가슴이 아팠던 것은 예루살렘 성문이 무너졌다는 거야. 문이 불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있어. 성벽이 허물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보호하는 도피성, 피난처, 하나님의 망대가 있는 그게 무너지면은 외침을 근황당하고 보호가 안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성문이 불탔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래서 느헤미야는 한 가지 방법, 사람의 힘으로 안 되거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성도님이 반응한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때 나오는 게 기도예요. 절벽 앞에서 안 되는 거야.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포기합니다. 나 절망 앞에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할 때입니다 하고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느헤미야 기도하는 거야. 그게 어디 나오냐면 1장 5절에 나오는 거예요. 1장 5절 볼까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간구를 들으시냐?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언약을 지키면서 주님의 긍휼 베푸는 자임을 믿고 아버지께 나온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왔고, 특별히 1장 11절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형통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맡겼던 걸 뚫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여러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느헤미야가 정확히 이제 믿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런데 이런 기도하면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죄를 발견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발견을 못해. 그래,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야. 너 이거예요, 부모님 전상서하고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 엄마 나 돈 떨어져서 돈 보내. 요즘은 그게 통한다네. 요즘은 술수고가 없어. 요즘은 단답이요, 단답. 그냥 엄마 돈 통장 입금 계좌 땡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편지 쓸 때는 엄마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더운데 얼마나 고생이 막 효도하는 말을 쓰면서 엄마 아버지 농약 그만했어요, 내가 군대 제대하면 농약 내가 다 할 테니까. 제대하고도 안 하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군대 와 있다 보니까 불초한 종이네요, 내가 불효했네요. 자기 죄를 드러내는 거야. 그러면서 어머님 잘할게요, 다름이 아니오라 하면서 돈이 떨어졌거든요. 돈 보내주세요 하면요, 앞에서 벌써 관계가 형성됐어.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 그러면 어느 엄마 아버지가 그 계좌에 돈을 안 보내줘. 돈을 꽂아도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느헤미야가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누군가를 정확히 알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느헤미야가 1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꼭 이 원리를 본받아야 돼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회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백, 이실을 구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회개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런 어떠한 축복이 없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많은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이러한 느헤미야에게 이제 1장 8절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앞에 자세를 근거로 한 이런 신앙을 표현해 주는데, 우리가 이런 때 이런 신앙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움 고난과 바벨론 포로 생활의 이유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옛적에,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걸 느헤미야가 하는 거야. 오늘 바벨론 포로 생활이 흩어버렸구나. 누가? 하나님께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린 거야.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의 계명이 있을 자리에 우상을 두는 거야.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신이 우상, 아내가 우상.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절반만 온전히 못 드리는 거예요. 애들 위해서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전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명을 범하면은 그때부터 계명보다도 뭘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돈을 자기가 아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오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을 느헤미야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만일 범죄하면은 어떻게 해요?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의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다시 한번 9절 볼까요? 9절도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나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냥 무조건 주의하지 마시고 이걸 알고 있어야 돼. 뭘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흩어버릴 것이고,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리에 오면은 하나님이 어서부터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늘 끝에가 흩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흩어진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어디예요? 하나님이 지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유다 땅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뭐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물질, 우리 가정의 건강, 부부관계, 자녀관계, 아니면 어떤 관계가 지금 돌아오야 될 상황이라면 이런 원리를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흩으시게 하셨다면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모아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문제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가 얻고 온다는 거예요. 네가 돌아오는 게 아니야. 이미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관계 형성되면은 하나님이 흩어진 곳, 실패한 곳, 절망의 곳, 눈물 흘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거기서부터 어디로?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로, 하나님 택하신 원래 부부관계로, 자녀관계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밤에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흩어진 것들이 모아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모이게 도와주시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지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애굽에 나왔잖아요. 광야 생활 속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요,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종놈이었지만 종살이었지만 가마 곁에 고기, 코가 삐뚤어져 먹었는데 광야에서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945년도 해방을 했어요. 1910년도 한일 병합을 통해서 여러분 억울하게 35년,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고생했습니다. 1945년 자유와 평화를 바로 얻게 된 거예요. 불과 78년 전에. 여러분요, 이게 얼마나 자유와 강복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요 그때 인구가 더 늘었대요. 아이, 그때 그래도요 그때 더 먹었대요. 다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제 밑에 들어가는 게 그게 좋아요? 자유를 뺏겨버리고 주권 뺏겨버리고 나라 서론 뺏겨버리고 우리 주민등록 갖고도 안 되는 거야. 어서 누가 뭐라면요, 라이센스 보여주면요, 나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여권 보여주고요, 보여주면요 끝도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 라이센스가 얼마나 이 자부심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렇게 불법 체류자들은요 도망 다니는 거야. 도망 다니는 거예요. 아, 그들은 비굴한 삶입니다. 취업을 하고 돈을 벌고 해도요 들킬까 봐서. 이거야. 아무리 바벨론이 좋고 아무리 좋아도 거기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 경외함을 실패한 상태, 여전히 죄가 있는 상태에 잘 되는 거야. 저주요 이거요. 아니 진짜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 잘못하면은 부모님이 때리는 징계를 통해 제가 아파야 되지, 나는 엄마 앞에 잘못해도 엄마 때리도 않고 이게 축복이네? 아니죠. 버린 거지. 이건 축복이 아니지. 진짜 사랑하면 매를 대야 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실패, 하나님 교회에 멀어지고 옛날만큼 은혜롭게 안 하는데도 막 가정에 막 물질이 잘 되고 막 자녀가 잘 되는 거요. 이거 이상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자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나는 본국 돌아가야 되고 나는 하나님이 지정한 곳 돌아오는 게 물질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다, 그게 낫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흩어 모아진 사람들 모아주면 그때부터 하나님 물질과 풍성한 삶의 복을 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으라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냥 어서 막 그냥 이러고 생기는 복이 아니고, 와, 이건 하나님의 복이다. 그때 그 복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진짜 물질로 죄 안 지고 깨끗이 사는데, 어느 날 돈이 몇 억이 굴러오면은 웬 떡이요? 하면 사람은 향락과 재미를 느끼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자, 느헤미야 아름답죠, 여러분들이요? 자, 유다로 돌아오는 느헤미야가 2장에 나와요. 오늘 쭉 한번 앞에 보는 거예요. 그 당시 왕이 아닥사다 왕이었는데, 신비한 것은 질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왕이요 하면서 공격하는 게 아니고 아닥사다 왕이요, 내 고향의 소식을 들어보니 이렇답니다. 나를 좀 한번 나라에 보내주세요 하니까, 다니엘처럼 영적인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포로 잡혀와도 그 나라 왕이 하나님의 그 권위에 순복하는 것도 알았다. 아이, 교양이면 조서를 좀 한번 주세요. 조서까지 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8절 보니까 그가 유다로 돌아오는데, 그 역시도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왕에게 내가 인심을 썼더니, 내가 왕에게 잘 보였더니 왕이 자유를 줘서 유다 왔습니다 한 게 아니고, 느헤미야 2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이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의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남편을 사람을 여러분 비유 맞추려고 뇌물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비유 맞추고 하나님이 허락하면은 완악한 남편도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대줘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봐, 포로 생활 속에서 그냥 사정해서 그냥 나 하나만 갖다 올려놓을게요, 그게 아니고 왕이요, 조서를 내리소서. 내가 할 때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가 필요하고 제목이 필요하고 여기 필요한 얼마나 건축의 재료가 필요하니 이걸 좀 한번 좀 아삽에게 명령해 가지고 그걸 모아서 내가 빈손을 가지 않고 가져가게 하소서. 여러분, 당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잡혀가도 당당한 거예요. 나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내게 임한 하나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총칼에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준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는 위협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성령 받은 베드로의 이 고백이었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왕을 통해서 허락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는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어려움은 하나님께 구하시고 기쁨은 그 기쁨의 보고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야, 네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내게 영광 돌리네, 내게 더 예물을 드리네, 내게 감사 올리네, 그래 하나님도 기뻐하지. 너는 어떻게 내가 잘 되게 해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네. 어느 성도님은 잘 되면 잘 됐습니다 하면 그 다음날 교회가 달라져. 그분 때문에 기념품이 생기든 성물이 생기든 기념모가 생기든, 병이 나왔습니다,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래도 전혀 하나님 관계 끊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이유가 되면 하나님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이뻐하시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 여러분 나 환자들 알잖아요. 9명 고침받고 다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9분 찾았지만은 도로 나 환자 걸려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돌아온 자에게 은혜를 주는 거야. 네 영혼이 구원받았다, 너 천국 간다. 육체의 구원뿐 아니고, 그런 가운데 성벽을 짓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일지라도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주 방해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성전을 지을 때 하박국이나 많은 자가 와 성전을 이미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항의합니다. 아니, 성전 짓는 게 우선되면 어떡하냐, 당장에 우리가 먹고 마실 집이 있어야 그 다음에 힘을 성전을 짓냐, 이게 맞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종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항상 뭘 하든지 교회를 1번 세우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먼저고 하나님의 일이 먼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먼저 것을 구하다가 구하지 못한 낮은 것도 먼저 것에 플러스해서 내가 너에게 안겨주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이잖아요.
하모니 이번에 심야집에 나온 여러분들은 중심이 성전이고, 할렐루야, 중심이 하나님이고, 좋은 일 있어도 하나님 생각하고 나빠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무거운 짐을 그분께 맡기는 순간에 여러분은 가볍다 이거예요. 내가 할게. 그래, 문제 내가 풀을 테니까 너는 그냥 밥 먹고 놀아. 그냥 놀아. 예배나 드려. 찬양해. 내가 맡길 안 맡기를 내가 갖고 있었는데. 응? 그런데 여러분이요, 느헤미야 2장 쭉 넘어서 50일 만에 성벽이 제공되는데요, 완공되는데요. 따라합시다. 방해가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어려워도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한 일은 때가 되면 반드시 된다. 근데 불과 여기는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된 거예요. 가봐요. 그게 50일 만에 가능해 이게. 하기는 느헤미야 성전도 그냥 한 번에 넘어졌으니까 그냥 그 여리고 성전도요. 그런데 6장 15절 한번 봅시다. 성벽 역사가 6장 15절 느헤미야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로를 25일에 끝남에.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시험이 와도 안 될 것 같아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한 일이라면은 때가 되면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리는 거다. 조금만 인내하는 거야. 그냥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냥 집에 그냥 방구석 이상하지? 둔불천한 게 아니고 찬양할 때 찬양,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내가 지금 어려워도 내가 교회 봉사해야 돼, 청소할 건 청소해야 돼 하면서 그걸 하며 기다리는 게 기다림이지. 아이고, 내가 응답 올 때까지는 내가 11주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아이고 집사님 내가 지금 주일날 점심 봉사할 정신이 있어 지금. 아니요, 그거 하다가 정신 나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엄매 고침받았네.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이 여러분의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 번만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7장에 왔으니요, 느헤미야가 이제 보세요,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지도자. 여러분이 교회에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도자가 돼야 돼.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 언제나 11조하는 사람, 남들의 불평 원망할 때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이 교회 재정을 맡고 기후 견디고, 이런 분이 남녀 속장님이 될 때 교회가 조금 더딘 것 같지만은, 아무나 와, 아무나 기대 꽂아, 아무나, 우리 교회는 아무나 찬양대하고 아무나 아닙니다. 조금 늦어도 더뎌도 훈련된 하나님의 지도자를 느헤미야가 세운 것처럼 세워놓으면요, 그들이 쓴 자리나 목사님이 쓴 자리나 그들이 쓴 자리나 똑같이 목사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뒷담화를 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한 목소리 한 창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니까 느헤미야 부흥성회가 이루어지는데, 느헤미야 부흥성회의 장소는 어디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어디에 모였다? 아까 1절에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예루살렘 성에는, 성벽에는 많은 문이 있어. 양의 문, 수문 앞 많이, 그 문 광장에 모였다는 거예요. 강사가 누구였을까? 강사 퀴즈. 강사가 1 느헤미야, 2 학사 에스라. 둘 중에 하나 틀릴까 봐서 안 하는 거지? 학사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부흥에 오늘 말하면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를 초청한 거예요. 왜? 전문가니까. 항상 제사장이 알던 세상에 해야 되고 항상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는 파변 포로 생활 가 있어도요, 그냥 무력으로 한 게 아니고, 왕이요 내가 가기를 허락해 주소서, 조서를 좀 내려서 성전 질서 제를 좀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손에 허락해 갖고 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어디가 돼요? 우리 아래 장로님 이런 관계 지혜롭게 잘하면서 하나님 그런 인격자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강사 학사 에스라를 모셨는데, 시간이 부흥집회 시간이 몇 시일까? 보통 우리는 11시, 보통 저녁에 7시 반, 새벽에 5시 하면은, 지금은 시간들이 어때요 여러분이요? 찬송 인도 한 30분 하고, 목사님 설교 많으면 40분, 아니 많으면 1시간, 적으면 40분. 옛날에는 막 2시간 반 했는데 지금은 막 짧게 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도 여러분이요, 길다고요. 그러고도요. 근데 느헤미야 8장 4절 3절 보니까 한번 보세요.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부터? 새벽이면 몇 시요? 새벽 예배 우리 몇 시에 드려요? 우리 새벽 예배 5시부터 정오까지 12시간 몇 시간인가 봐요.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몇 시간? 7시간.
자, 새벽부터 몇 시까지? 정오까지 누구 대상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서 학사 에스라가 책을 펴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주의 종들이 책을 펴서 말씀을 전할 때 귀를 쫑긋하고 청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게 들려오면 안 돼. 다른 게 거기에 쏙 빠져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막 스피커가 때로 왕왕 울리기 때문에 이게 잘 뚜렷하게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하면 다 들리는 거예요. 그죠? 안 들리네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 안 들리는 분은 이 귀가 좀 귓바퀴가 적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봐요. 그럼 또 잘 들려요. 확실히 잘 돼요. 이렇게 이 천성적으로 이게 이렇게 붙은 사람들은 잘 안 들려요. 나중에 보니까 안 들리게 한 사람 문제가 아니고 자기 귓바퀴가 이게 무지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없다고 생각해봐요. 안 들려요. 요게 여러분 잡아주고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왼손으로 이렇게, 왼손으로 귀 대봐요. 한번요. 귀 대봐요. 할렐루야. 이렇게 훨씬 잘 들리죠? 할렐루야. 이 귓바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리를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를 모하고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이게 청종이야. 이게 경청하는 거야. 이게 귀를 기울이는 거야. 이게 귀를 기울이며 그들이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4절 볼까요? 4절에 나올까? 4절. 네,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보니까 수문학 광장에 모일 때도 대충이 아닌 것 같다. 강단에 강단을 큰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그의 곁에 오른쪽에 세운 사람이 있었어요. 또 왼쪽에 세운 사람이 있어. 교회하면 여러분 중요한 자리에 오른쪽에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강단에 올라온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도요 앞세운 사람이 있어요. 앞세운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장로님을 앞세우려고 오늘 새벽에도 원로 장로님 4분이 오신 거예요. 4분 장로님. 오늘도 원로 장로님들 2분이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 부인이 오셨으니까 오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120세를 사신 날 동안 그냥 새벽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냥 사실 홍사영 장로님은 아내도 없기 때문에 TV나 보시고 집에 있어야 되는데 밥 어떻게 해 드셨어요? 어떻게 장로님? 캐나다에 손주가 있어가지고 나가지고 갔어요. 손녀가 낳았어요. 아무나 못 낳는 손녀를 낳아가지고 캐나다 가셨는데 우리 장로님 이렇게 또 원로 장로님들이, 그럼 목사님 다른 장로님은요 걱정하지 말라요. 나온 장로님만 얘기해. 안 나온 장로님 얘기하면 안 돼. 나온 장로님만 격려하고 참 모델적이면서 우리 홍 장로님, 양 장로님 120세 사신 날 동안에 그냥 쇠력이 괴하지 않고, 아멘,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도 그냥 막 0.8, 9가 되고, 그리고 허리도 꼿꼿하고 당뇨도 안 오고, 아멘도 안 하시네. 치매도 안 오게 해주시옵소서. 중풍병도 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이 맑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원로 장로님만 축복하면 나는요 따라가는 거야. 우리 권사님들 그냥 따라가는 거야. 앞으로 우리 교회에 좋은 장로님이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좋은 권사님이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오늘 밤 나온 여러분을 통해서 또 나와야 되고 세워야 돼요. 아무나 세울 수가 없죠. 아무나 그냥. 목사님 저분 세워볼까요? 세우면 절대 세웠더니 안 되더라고. 안 해요. 될 것 같아도 세워놓으니까 안 되는데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요. 3년 5년 동안 예배생활, 기도생활, 철야, 교회 봉사 다 이런 거 다 그걸 보면서 앞으로 좋은 사람 세울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자, 그런데 여러분요, 특별히 지은 나무의 강단에서 오른쪽에 올라가는 사람, 왼쪽 올라가는 다 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아마 지도자를 같아요. 지도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다 학사 에스라 오른쪽 왼쪽에 다 세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기도할 때요 앞에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요 쫙 기도의 그룹을 쳐줘야 돼. 그래서 지금도 어떤 교회들은요 코로나 그런 중인데도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사진이 올라왔어요. 명절날 때도 모두도요 중보기도실에요 때로는 40명인데 그때는 3명이 신발이 있는 거예요. 신발을 찍고요, 야 이렇게 목사님 신발이 이쁜 걸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런 가운데 목사님 설교할 시간에 고기가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큰 교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목사님 설교한 시간에 몇 분은 어느 방에 가서 설교 시간 끝날 때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천군 천사가 함께 기도하는 게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유 목사님 뭐 그냥 적당히 믿어도 되지요. 적당히 믿지만은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요, 이건 뭐 남이 하락해서가 아니야. 교회 헌신 봉사 이 충성하는 거. 느헤미야 8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학사 에스라가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봐, 일어나봐요,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앉아.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앉았다가 목사님이 성경을 읽는 순간에 다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은 앉아 설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 서서 듣는 거예요. 나는 구약 시대에 아니기를 참 잘했어. 그나마 설교가 긴데 여러분 태워놓고 내가 앉아서 하면 아마 여러분 나 비틀어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나마 앉아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마. 여러분은 그래도 앉아서 그래도 하지만 난 서서 하고 있잖아. 때는 다리도 아프고 때는 막 그럴 때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네요, 은혜. 구약 시대 같았으면은 지금 나 쫓겨났어요. 목사님 그냥 거꾸로 해요. 목사님은 앉아서 하니까 그냥 설교 길게 해도 괜찮지요. 근데 설교는 짧으나 기나 맛있으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줄 믿습니다. 내 책임이지. 내가 맛없게 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여러분 책임질 수 있어. 이것저것 주워 먹고 오시니까 또 맛이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먹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장경동 목사님, 아이고 김병상 목사님, 아이고 오정현 목사님, 아이고 또 누구 목사님, 전강 목사님, 전강 목사님, 좋은 분들 메시지 많은데 에이 뭐 오늘 목사님 못 들으면 뭐 거기가 들으면 되지. 안 돼. 우리 남편들도 여보 오늘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놔. 그래서 막 된장찌개 두부 넣고 맛살 넣고 조개 넣고 빨골 쫙 끓였는데 한 숟갈 딱 먹고 안 먹는 거예요. 왜 했더니 아이고 집 앞에 오다가 그 떡볶이 있잖아, 친구가 있는데 그 하나 먹었거든. 그 하나가 밥맛을 딱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시장의 반찬이라고. 여러분 먹을 곳에 와서 잘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뭐 했어요? 설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필 때 그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경외함의 자세였어. 말씀이구나. 설교 시간이구나.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는 거구나. 그런 가운데 그들의 자세가 이렇게 백성이 일어섰더라. 6절 또 보면 그 자세가 또 하나 나와요. 하나만 보고 기도합시다.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뭐 했다? 아멘 아멘. 오늘 밤 아멘 많이 하시는데 설교할 때 찬양할 때 여러분 아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황님은 손 들고 아멘 하면 더 좋은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줄 믿습니다. 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성도님들이 뭐 하고 손을 들고 아멘 하더라. 다행이잖아. 발을 들고 아멘 안 했다는 게. 발을 들고 아멘 하면 또 그렇잖아. 손을 들고 아멘 몇 번? 아멘 아멘.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요, 영광교회 윤보한 감설관 코인은요, 아이고 난 설교하다가 내가 질려서 아멘 하는데 내가 놀래가지고 막 그냥. 근데 아멘 그러는 거예요. 또 감독님께 시켜 또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나오네. 모든 백성 손을 들고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뭐했다? 경배했다. 오늘 여러분의 자세가 이런 자세이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8절 한 번 더 봐요. 8절. 어쨌든 드려야 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뭐했다? 깨닫게 하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랬더니 9절 반응을 봐. 반응. 오늘 밤도 이런 반응이 나타나야 돼. 이거 크게 읽어봐야 돼.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등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이 오늘 답답해서 울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주는데 집사님 걱정하지 말라, 이제 울지 마. 오늘은 축복의 날이야. 오늘 성일이야. 오늘 응답해 줄 테니까 오늘만큼은 울지 말라. 이런 은혜 역사 임할 줄 믿습니다. 10절 결과입니다.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밤은 근심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몇 절이에요? 11절.
시작.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종숙 권사는 안 오셨네? 정숙이 부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에?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잡히면은 말을 많이 하다 때로는 침묵의 단계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 마지막 12절입니다. 우리 이런 복이 임하여야 돼.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드린 준 말을 밝히 알미라. 오늘 여러분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멘. 일어났습니다. 경청합니다. 경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알게 됐습니다. 네 단계, 귀를 기울이는 단계, 그리고 또 일어나는 단계, 깨닫는 단계, 여러분의 말씀을 아는 단계에 이르러서 이럴 말씀 믿고 찬양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응답의 역사가 임하는데, 오늘 아멘한 대로 느헤미야 부흥의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되면 환경이 부흥을 따라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